사사기 연속설교 믿음을 사수하는 8번째 시간,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일은 참 흥미롭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수들이 시상식장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를 손에 땀을 쥐어가며 때로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게 됩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고 룰도 모르는 운동 종목과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수들을 마음 모아 응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실력을 키워온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시상식에 올라가면 왠지 모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믿음의 길을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많은 선수 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일단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점에서 아무리 빠르게 출발했다고 해서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까지 1등으로 달려도 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완주해야 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때는 뜨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 번은 교회 직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음의 길을 다 마치고 나서도 그때 그 끝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는 복음 사역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중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하셨는가 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문제가 생기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흔드는 모든 선한 싸움도 당당하게 맞설 것이고 믿음 안에서 주신 모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룰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다고 해도 중간에 지름길을 달려왔거나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규칙을 잘 지켜야 그 끝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의 규칙은 달리기를 하는 중간에 선수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규칙을 모르는 운동선수는 상을 받을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듯이 구원이라는 상을 위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달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신앙의 규칙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일독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나가며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끝까지 완주해야 할 믿음의 규칙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 끝에서 상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믿음의 규칙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고 이 룰을 우리 믿음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인도 보여주시며 어르고 달래서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까지 이끄셨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가자고 나팔을 불었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4배나 많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던 군인들을 다 돌려보냈더니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3분의 1이 줄어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가 아직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군인의 숫자를 늘려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고 군인의 숫자는 처음보다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300명 군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과 싸워야 했고 군인 한 명당 450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의 숫자를 줄이신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의 숫자로는 도저히 승리를 상상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들이 의지해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고만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시인의 말을 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숫자에 연연하고 사는지 단번에 보여주는 글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능력과 실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몇 등 했는지 그 선수가 마지막에 얻은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이 세상은 숫자가 실력이고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이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부터 물어보고 몇 명의 성도가 더 늘어났는지 관심을 둡니다. 성도의 숫자가 목회자의 능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저라고 별 다를 바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서 주일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세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숫자에 따라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자질이 부족하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혹시 나라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숫자는 저에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향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숫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숫자를 줄이신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전쟁에 나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주는 미혹을 넘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욱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숫자 자체가 주는 그 기준과 그 가치를 넘어서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고자 힘쓴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 고민한다면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 순간이 세상의 기준을 승리하는 일입니다. 숫자를 향한 세상의 가치보다 숫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구하고 깨닫고 순정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신앙의 룰입니다.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힘차게 분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군사가 100분의 1로 줄어서 이제 300명만 남은 이 상황에서 겁이 많던 기드온은 과연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며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주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대부분의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을 거느린 기드온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부하 한 명을 함께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한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든 군인 수로 인해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을 기드온에게 이제는 직접 적의 진영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전쟁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을 왜 굳이 정탐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을 꿈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적군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한 사람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은 느닷없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다 라고 말하더니 그의 칼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라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기드온이 부하한 사람과 정탐하러 갔는데
적군 한 사람이 꾼 꿈을 그의 친구가 해석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꿈 해석에는 적군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00명만 남은 상황에서 기드온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적의 진영을 정탐하게 하셔서 오히려 적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적군의 마음을 확인한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정탐도 하게 하시고 적군 한 사람이 꿈도 꾸게 하셨으며 이를 그의 친구가 해석하게 하시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드온이 듣게도 하셨습니다. 이토록 세밀한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주일 성소,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봉사와 헌신, 성도의 교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들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고는 예배드린 나에게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시간과 수고를 해준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년 52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결단하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1년 동안 모든 주일을 다 지켰다면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식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이 평안하고 큰 사건, 사고가 없어야만 1년 동안의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쉬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봉사와 수고가 나의 믿음을 이끌고 가고 나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원한다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믿음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끝까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믿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까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크고 작은 헌신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를 살찌우게 합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은 마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함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군들의 두려움을 확인한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경배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탐하라는 말씀은 두려웠지만 순종의 결과는 경배였습니다.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배는 순종한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깨닫는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망설임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나님은 그를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계획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각자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왼손에 들게 하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팔을 불면 그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마침내 적진을 향해서 300명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아닌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인들 역시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인에게 외치라고 한 말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아니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기 이름을 높이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숨어서 곡식을 까먹던 자를 어르고 달래서 전쟁을 이끌게 해놓았더니 그는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서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붙여놓고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해서만 싸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권력 요구로 인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타락으로 이끈 욕망은 전쟁 구호에서부터 은근슬쩍 내비춰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끼워놓고 이 날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나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상 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나팔을 부는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곤 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기분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킵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찾다가 은근슬쩍 이렇게 내 자신을 끼워놓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곤 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순간은 분명 자신을 위한 욕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욕망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고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100m 단거리 시합이기보다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언덕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으며 때로는 심한 바람을 마주해야 하고 비도 맞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른 곳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을 극복하고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이름을 올려놓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숫자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룰을 잘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